나의 소중한 자녀야. 지금 이 순간 나는 너에게 직접 말하고 있다. 세상의 모든 소음과 혼란이 너를 둘러쌀지라도 내 음성만은 너의 영혼 가장 깊은 곳까지 선명하게 들려올 것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며 너를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다. 너는 지금 고통의 깊은 골짜기를 걷고 있다. 육체의 질병이든 마음의 깊은 상처든 영혼의 갈급함이든 나는 그 모든 아픔을 낱낱이 알고 있다. 너는 때로 내가 너를 잊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단 한순간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 내가 고통스러워 잠을 이루지 못하는 새벽에도, 내가 혼자서 눈물을 삼키는 그 순간에도 나는 너의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억지로 미소를 짓고 있지만 나는 그 미소 뒤에 감춰진 고통의 무게를 모두 안다. 너는 스스로를 강한 사람이라고 여기려 하지만 나는 그 강함 뒤에 숨겨진 연약함과 두려움을 본다. 그리고 바로 그 연약함이야말로 내 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자리라는 것을 너는 알아야 한다. 내가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 달린 것은 단순히 너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만이 아니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느니라. 이사야 53장 5절. 나는 너의 모든 질병과 상처를 내 몸에 짊어지고 그 나무 위에서 죽었다. 그러므로 너에게는 이미 치유받을 권세가 있다. 이것은 나의 선물이요 나의 약속이다. 너는 내 믿음이 작다고 자책할지 모르지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으로도 큰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나의 자녀야. 참된 치유의 첫 걸음은 내가 바로 지금 여기 너와 함께 있다는 진리를 마음 깊이 깨닫는 것이다. 너는 종종 나를 하늘 위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하지만 나는 너의 숨결보다도 더 가까이 있다. 다윗이 시편 139편에서 고백했듯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나는 모든 곳에 계시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도, 내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도, 내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도 나는 바로 그곳에 있다. 조권사님은 7년간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통받았다. 매일 새벽마다 몸이 굳어서 일어나기가 힘들었다. 특히 겨울이면 관절이 더욱 뻣뻣해져서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고역이었다. 가족들도 점점 지쳐가는 모습이 보였고 조권사님은 자신이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더욱 위축되었다. 어느 날 새벽 기도에서 이런 깨달음이 임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이 고통도 내가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 순간부터 조권사님은 아플 때마다 하나님, 저와 함께 이 아픔을 느껴주세요라고 기도했다. 놀랍게도 똑같은 통증이었지만 더 이상 외롭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며칠 후 조권사님은 더 놀라운 경험을 했다. 평소보다 관절 통증이 심한 날이었는데 주님도 십자가에서 아프셨죠? 저와 함께 아파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마음에 이상한 평안이 임했다. 아픔은 여전했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너도 바로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인정하라. 내가 아프면 나도 함께 아파한다. 내가 슬프면 나도 함께 슬퍼한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약속이다. 지금 이렇게 기도해보라. 하나님 아버지, 바로 지금 이 순간 저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외롭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저의 모든 아픔을 맡겨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린 후에는 잠시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보라. 그분이 너를 안아주시는 모습을 그려보라.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영적인 현실이다. 나의 자녀야. 너를 괴롭히는 것은 현재의 질병만이 아니다. 때로는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아픔보다 더 깊숙이 너를 짓누른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신뢰했던 사람에게 받은 배신, 용서받지 못했다고 여기는 죄의식들이 너의 마음에서 독처럼 번져나간다. 하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 과거는 이미 끝났고 나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이다.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윤 집사님은 25년 전 어머니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 늘 자존감이 낮았다. 너는 정말 실망스러운 아이야라는 어머니의 말이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그 상처는 몸의 여러 질병으로 나타났다. 만성피로, 소화불량, 불안장애가 차례로 찾아왔다. 윤 집사님은 성인이 되어서도 항상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았다. 자신이 무엇을 해도 부족할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직장에서도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감 부족으로 승진 기회를 놓치기 일쑤였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내 딸이다. 그 한마디에 25년간 마음에 박혀있던 가시가 빠지는 느낌이었다. 윤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모든 과거의 아픔을 하나님께 내려놓았다. 그날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마음이 가벼워졌고 몸의 증상들도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6개월 후에는 불안장애 약도 끊을 수 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태도의 변화였다.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되었고 1년 후에는 팀장으로 승진했다. 너도 과거에 매여 살지 말라. 내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깊을지라도 내 사랑은 그보다 더 크다. 내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내 모든 과거를 씻어 정결하게 한다. 지금 과거의 모든 상처와 죄책감을 내게 내려놓으라. 너는 상처받은 자가 아니라 치유받을 자다. 너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선택받은 내 자녀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아버지, 제 과거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저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허락해 주세요. 아멘. 나의 자녀야, 과거를 정리했다고 해서 현재의 아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너는 여전히 고통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고통을 혼자서 감당하려 하지 말라. 나와 함께 나누라.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장 집사님은 간암 3기 진단을 받았을 때 온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수술과 항암 치료를 시작했지만 부작용이 견디기 어려웠다. 탈모, 구토, 극심한 피로가 밀려왔다. 처음에는 가족들 앞에서 강한 척했지만 혼자 있을 때는 두려움과 절망감이 밀려왔다. 어느 날 새벽 3시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 갑자기 이런 깨달음이 왔다. 내가 이 고통을 혼자 짊어지려고 애쓰고 있구나. 주님께서 함께 지고 싶어 하시는데. 그 순간 장 집사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주님, 제가 혼자 이 병을 이겨내려고 했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날부터 장 집사님은 힘들 때마다 주님, 이 고통을 저와 함께 나눠주세요 라고 기도했다. 신기하게도 같은 치료를 받았지만 마음이 훨씬 평안해졌다. 회복 속도도 의료진이 놀랄 만큼 빨랐다. 1년 후 검사에서 암세포가 80% 이상 줄어들었다. 나는 너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매기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 제가 혼자서 이 아픔을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이 고통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제 마음에 부어주세요. 아멘. 나의 자녀야, 이제 4번째 과정이다. 믿음의 선포로 치유를 선언하는 것이다.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 나는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했고 예수님도 말씀으로 모든 질병을 고치셨다.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신 대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 김 권사님은 15년간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했다.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아 신장 기능이 30%까지 떨어져서 투석을 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의사들은 이제는 관리만 잘하면서 지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 묵상 중에 믿음의 말은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깨달음이 왔다. 그날부터 김 권사님은 매일 이렇게 선포했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치유받았다. 내 췌장이 건강하게 인슐린을 분비한다. 내 혈당은 정상이다. 내 신장이 완전히 회복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처음엔 현실과 다르게 느껴졌다 하지만 김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고백했다. 8개월 후 검사에서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로 개선되었고 신장 기능도 70%까지 회복되었다. 의사는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회복이라고 말했다. 너도 이제 믿음으로 선포하라. 내가 보는 증상이 아니라 내 말씀을 고백하라. 매일 이렇게 선포하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치유받았다. 내 몸의 모든 세포가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새롭게 된다. 질병은 내게서 떠나가고 건강과 활력이 내게 임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치유받을 권세가 있다. 말에는 생명과 죽음의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말은 중단하고 생명의 말, 치유의 말을 하라. 나의 자녀야, 5번째 과정은 감사다. 아직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을지라도 미리 감사하라. 이것이 참된 믿음이다.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 박 집사님은
교통사고로 척추를 다쳐 걷기 어려웠다. 의사는 하반신 마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절망에 빠진 박 집사님은 어느 날 병상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지금 제가 감사할 것이 무엇입니까? 조용히 생각해보니 감사할 것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목숨이 붙어 있다는 것, 가족들이 돌봐준다는 것, 여전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 그날부터 박 집사님은 매일 감사 일기를 썼다.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거리를 발견해서 기록했다. 4개월 후 기적이 일어났다. 다리에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6개월 후에는 보행기 도움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의사들도 기적적인 회복이라고 했다. 감사는 치유의 문을 여는 열쇠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내가 지금 아플지라도 감사할 거리는 있다.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올 치유에 대해서도 미리 감사하라. 하나님, 저를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제 질병을 짊어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감사 일기를 써보라. 하루에 최소 3가지씩은 감사 거리를 찾아서 기록하라. 감사는 하늘의 창고를 여는 열쇠다. 나의 자녀야, 6번째 과정은 인내다. 치유는 때로 즉시 일어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 일어나기도 한다. 내 시간표는 너의 것과 다르다.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사야 55장 8절. 석권사님은 6년간 불임으로 고생했다. 모든 치료를 받아봤지만 임신이 되지 않았다. 주변에서는 포기하라고 했지만 석권사님은 하나님의 시간이 최선의 시간이라는 말씀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았다. 기다리는 동안 석권사님은 불임 부부들을 위한 모임에 참여해서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다. 또한 고아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을 돌보는 기쁨을 느꼈다. 남편과 둘만의 시간도 소중히 여기며 서로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갔다. 그러다가 8년째 되는 해에 드디어 임신이 되었다. 아이가 태어난 후에야 왜 하나님이 그토록 오래 기다리게 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 8년 동안 석권사님 부부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게 되었고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준비된 사역자가 되어 있었다. 나는 너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기다리게 하는 것이 아니다. 더 완전한 축복을 주기 위해 때를 준비하는 것이다. 기다리는 동안 낙심하지 말라. 오히려 기다리는 시간을 나와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으로 사용하라. 너의 치유도 마찬가지다. 겉으로는 아직 변화가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미 치유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인내하라. 내 시간을 신뢰하고 기다리라. 나의 자녀야, 마지막 과정이다. 이제 치유받은 자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라. 증상이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을지라도 너는 이미 치유받은 자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내가 이미 너의 모든 질병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로마서에 기록된 대로 나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이미 치유받은 자로 부른다. 그러므로 너도 너 자신을 치유받은 자로 여기라. 환자라는 정체성에서 벗어나라. 나는 당뇨 환자야라고 말하지 말라. 대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보혈로 치유받은 자야라고 말하라. 노권사님은 우울증으로 8년간 고생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는 이미 치유받았다는 강한 확신이 왔다. 그날부터 노권사님은 우울증 환자로 사는 것을 중단하고 치유받은 자로 살기 시작했다. 우울한 생각이 와도 나는 이미 치유받았어라고 선포했다. 부정적인 감정이 밀려와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자야라고 고백했다. 처음에는 억지스러웠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마음에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고 1년 후에는 완전히 우울증에서 벗어났다. 지금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상담사가 되었다. 치유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라. 이것이 치유받은 자의 사명이다. 또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 너의 몸은 성령의 성전이다. 그러므로 좋은 음식을 먹고 적절한 운동을 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 무엇보다 나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라. 매일 나와 교제하라. 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라. 이것이 내 영혼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다. 영원한 축복과 약속의 선포.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오늘 내가 내게 말한 이 모든 것을 마음 깊이 새기라. 나는 너를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다.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이다. 너는 더 이상 홀로 서 있지 않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더 이상 절망할 이유가 없다. 내가 너의 희망이다. 너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가 너의 보호자다. 이제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 손을 너의 머리에 얹고 축복한다. 내 머리 꼭대기부터 발가락 끝까지, 내 몸의 모든 세포와 조직까지 내 치유의 능력으로 덮는다. 내 마음의 모든 상처, 내 영혼의 모든 아픔까지 내 사랑으로 감싼다. 질병은 물러가고, 건강이 임하라. 어둠은 사라지고, 빛이 임하라. 절망은 끝나고, 소망이 임하라. 두려움은 떠나고, 평안이 임하라. 사망의 세력은 무너지고, 생명의 권세가 임하라. 내 혈관에는 생명의 피가 흐르고, 내 폐에는 생명의 호흡이 가득하며, 내 심장에는 생명의 박동이 힘차게 뛰라. 내 뇌에는 평안한 생각이 가득하고, 내 영에는 소망의 불꽃이 타오르라.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끝까지 너와 동행한다. 이것이 내 약속이다. 이 약속은 불변한다. 세상이 변해도, 환경이 바뀌어도 내 약속만은 영원하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기록된 대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므로 안심하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내 사랑 안에서 회복하라. 내 능력 안에서 일어서라.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으로 너를 축복한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또한 예레미야 30장 17절 말씀으로 너를 축복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니 너는 이미 나음을 얻었다. 너는 이미 치료받았다. 너는 이미 자유를 얻었다. 너는 이미 승리했다. 이것이 내 말씀이요 내 약속이다. 아멘. 그렇게 이루어질지어다. 만약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고백이 더 큰 믿음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힘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모든 일에 축복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